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서부터 중반부에서부터 시작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굉장히 긴 여정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 여정의 마무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곳곳에 다니면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서 그 긴 여정 가운데에서 마침내 최종 종착지인 이 식사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고대하셨는지,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을 향한 강렬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이 이루어질 때는 결국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때이겠죠. 그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것이 최종적인 유월절 음식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반영해서 새롭게 변형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마취제의 역할을 했던 신포도주를 거부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몸과 그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기 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그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또 새롭게 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기념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 기억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과 더불어서 이제 이것을 기념하게 되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 사실상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누고 마시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 장면이, 성찬의 장면이 단지 어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죽음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 성찬을 통과하셔서 새롭게 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성찬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성찬의 이 행하심들을 기념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기회를 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원수의 손이, 배신자 친구의 손이 상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묻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적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출애굽해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죄인된 상태에서 앞으로 오게 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어떤 그 중간의 상태에서 유월절이 진행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완벽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유월절을 진행했어야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역대하를 읽어서도 알지만 그런 성대한 유월절이 벌어진 것이 두세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솔로몬과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새로운 새 언약으로서의 이 유월절의 가치, 예수님께서 그 몸과 살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게 정의되고 새롭게 적용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되어서 이것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식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식탁은 계속해서 원수들의 방해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식탁은 끊임없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벌어지게 될 식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마지막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공동체로서 한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의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벌어지는 이 은혜의 식탁 아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존재로,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로 이곳에서 이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 성찬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이 성찬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식탁을 우리가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함으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성찬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기쁨과 감사로, 기대함으로, 고대함으로 이 성찬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